지난 시간에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사랑에 의해서 활동하는 믿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하다라는 에토에서 나온 명사형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설득을 당한 상태. 야, 맞네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설득을 당한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직역을 하면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 신앙생활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그 자리에 열심히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를 탁 던지니까 그냥 그 다름질을 멈춰버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순종하다가 에이토에 설득하다라는 수동태가 쓰였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하는 그 상태. 야, 정말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거나 확인을 하고 설득을 당하는 그 과정을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다름질을 멈추고 있더라고요. 멈추고. 다름질을 멈춰버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이 설득을 안 당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당하죠. 마음이 막 딱 다쳐가지고 설득이 안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다름질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 다름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마 그때 마라톤 경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마라톤 하면 수많은 선수들이 막 빵 총이 올리면 달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는데 아마 그때는 1등만 상을 줬던 것 같아요. 요새는 뭐 1등, 2등, 3등까지 상을 주는데 아마 그때는 1등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결국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들은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지금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 망주. 아멘.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인간들이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상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사람이, 이제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아무도 상을 못 받다는 거예요. 왜? 목적지,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과정을, 코스를 달러야 상을 주는데 목적지는 여기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코스가 있는데 가로질러 간다. 상 안 줍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들이 엉뚱한 목적지를 향하여 다른 코스로 달리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아무도 상을 못 받는데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님만 이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어떤 과정으로 달려야 상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서 상을 얻도록 해라.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렸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상태.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었었고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설득을 당하고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다름을 멈춰버렸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누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 탁 던져주니까. 누가 와가지고 뭐 딴 것도 아니에요. 못 가도록 잡아 땡기고 이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를 탁 던져주니까 그냥 다름질을 멈추더라고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금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누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를 탁 던져줘 버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달리다가 다름질을 멈춰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금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멘. 부르다가 현재 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부르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없는 데서. 예, 없는 데서 있음으로. 원래 존재가 아니었는데 존재로, 생명이 아니었는데 생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안 부르면 우리 생명을 존재 못해요. 계속 불러주셔서 아멘. 우리가 없으면서 지금 있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없는 데서 있는 데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이렇게 부르실까요? 야, 빨리 나오너라. 누구야? 나오너라. 불러가지고 나오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부활하시고 나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생명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나는 원래 없음인데 하나님이 죽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부활하심으로 즉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은 자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합성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예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 그 자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어쨌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누가 와가지고 들려주는 말 한마디 딱 듣더니 그냥 모든 다름질을 멈추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마디 이 어떤 말을 전한 이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여기서는 물론 그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입니다. 거짓 형제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이 잘못된 말을 던져주는 자가 누구죠? 예, 뱀. 그 뱀이 물론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거짓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러죠. 그 죄가 우리의 거짓자하고 그 죄를 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뱀이 와가지고, 야, 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 그래. 선악과 나무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너 자신을 갈고 깎아서 이 생명의 열매를 내어서 먹어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상관없이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갈고 닦고 하여튼 막 노력하고 있으면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말을 한마디 탁 던진다.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자아예요. 우리도 이 땅을 태어나서 살다 보면 계속 세상으로부터 말을 듣고 그 말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죠. 그 말이라는 게 영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자아가 생겨가지고 인간들이 자기는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갈고 닦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말 한마디가 딱 들어오니까 착각을 하더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름질을 멈춰 부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잊어버려. 지금 마이크가 자꾸 됐다. 자, 여러분, 말 한마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 한마디가 들어오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우리에게 들어온 이 말이 마귀의 말이 되는 말 한마디가 마귀의 말이 들어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덤이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들어와가지고. 자, 그게 여러분 9절이에요. 9절.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여러분 적은 누룩 조그만 거 여면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발효를 시키죠. 그런데 잘못된 말 한마디라는 그 누룩이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탁 들어오니까 그게 갈라디아 교인 전체를 발효를 시켜버리는 발효를.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장악. 그래서 이 누룩을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상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빵에 넣는 누룩 말한다. 우리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럴 모양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누룩이라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겉면, 가르침, 말씀, 사상을 상징해요. 즉 로고스를 상징해요. 로고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로고스를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의 생각을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싹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버려요. 누가 와서 또 말을 던져주면 그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고스를, 내가 너희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로고스 펀유말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다 생각하고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인간들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로고스를, 펀유말을, 영을, 생명을, 이걸 마귀의 누룩으로, 뱀의 말로 싹 바꿔버린다. 그래서 그 누룩이 뱀의 누룩이 되어서 우리 속에 떨어지면 그 누룩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발효를 시켜서 우리를 세상 나라 무덤, 지옥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룩이 어떤 누룩이냐 따라서 이 누룩이 우리에게 떨어진 이 누룩이 하나님의 누룩이냐 마귀의 누룩이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세상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세상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누룩.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이래요. 누룩.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니까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누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누룩, 성령이라는 누룩, 씨라는 누룩, 말씀이라는 누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말씀, 성령, 천국의 누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누룩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발원을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속에 마귀의 누룩이 딱 들어오면 그게 우리의 전 존재를 발원을 시켜서 우리를 그냥 세상 나라로 무덤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만들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 버려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아멘. 사람이 여러분 이 생각이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이 복잡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정리가 싹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생각이 복잡하고 불안 염려가 생기더라도 그냥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누룩이라는 누룩. 아멘. 반면에 뱀의 누룩, 마귀의 누룩이 탁 떨어지면 그게 우리의 전 존재를 발현시켜서 우리를 사망의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하나 들어오면 생각이라는 누룩이 하나 들어오면 그게 우리의 전 존재를 장악을 해버려요. 그렇죠? 아멘. 누구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는 누룩이 하나 탁 들어오면 미움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늘 그 사람은 그냥 미워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누룩이 하나 딱 떨어집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의심이라는 누룩이 하나 들어오면 그게 나를 발언을 시키고 장악을 해서 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처증 걸린 사람, 어부증 걸린 사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돼. 어처증 걸린 사람, 어부증 걸린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의심이라는 누룩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발언을 시켰어. 그냥 막 의심 덩어리만 의심 덩어리 모든 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그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래요? 예, 여러분 돈을 지키고 건강 지키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누룩이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생명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망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걸 아가서에는 포도원을 허는 뭘 잡아라 그래요? 예, 작은 여를 잡아요. 작은 여.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 누룩, 말 이걸 우리가 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못 들 때는 미움이 하나 미움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내가 지금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몰라. 의심과 불안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그거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하자면 밀가루 반죽이라는 밀가루 반죽. 인간은 밀가루 반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누룩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 존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밀가루 반죽이에요. 밀가루 반죽.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밀가루 반죽이 밀가루 반죽. 어떤 누룩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뱀의 말이라는 그 누룩이 하나 탁 떨어져요. 그러더니 그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완전히 발언을 시켜가지고 그냥 사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네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잘못된 그 누룩이 하나 탁 들어와가지고 막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될 줄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누가 준 생각입니까?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누가 우리에게 넣어줄 생각이겠어요? 마귀가 넣어준, 뱀이 넣어준 생각. 너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떠나서 너 마음대로, 너 힘대로, 너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다. 너 스스로 생명일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이에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한순간도 존재 못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마귀가 돼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이 사탄아 내대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아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은 뭐겠어요? 인간들이 늘 생각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를 왕이 돼서 이 나를 다스리는 내 나라, 내 자아를 쌓고 확장해서 나를 증명하는 게 늘 인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복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내 나라, 이 내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고 내 자아를 쌓고 확장시켜서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 늘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공부하고 돈 벌고 다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래. 이게 사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이고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우리를 그냥 장악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붙들어주면서 내가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게 또 10절 그 끝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인데 이게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짓자. 로마서 7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누구라고요? 죄. 그 죄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가짜 하나님이 나의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그걸 죄라 그러고 얘 사람 그 사람 용 마귀 사탄 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는 걸 말해요. 아멘. 자, 그럼 이제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계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방인 그 성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할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와 자랑으로 여기는 그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할례를 전했다면 내가 박해를 왜 받았겠느냐? 박해를 안 받았을 것이다. 마귀의 생각을 나도 전했더라면 내가 왜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생각,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마귀의 생각을 전했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 여러분 그리하였으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예요. 직역을 하면 원문을 정확하게 하면 그리하였으면 즉 내가 할례를 뱀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전하였다라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왜 주셨느냐?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고 줬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전부 다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걷고 뛰고 막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탁 주니까 인간들이 거기 전부 다 확 걸려서 넘어져요. 자빠지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게 아니네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용도로 십자가를 줬다. 십자가. 근데 이거 십자가에 걸림돌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돌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걸림돌을 오셨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야 돼요. 자빠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마무리를 붙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 아래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걸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걸려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반석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라는 말입니까? 피해서 가라는 말이에요. 넘어지라면 넘어지라. 넘어진 자만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구나 깨달아. 아멘. 그것도 걸려서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나라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꼬꾸라지고 확 자빠져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그냥 확 넘어지면 자빠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소경이 되죠 그냥. 보지도 못하고. 나는 내가 몰래 눈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멘. 걸려서 자빠져야 돼요. 자빠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그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자랑을 하니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殖기에 그 표피를 자른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 자꾸 할례 그러는데 너희들 그렇게 잘라내는 걸 좋아하면 진짜 그냥 완전히 다 잘라버려라. 완전히 자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걸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라. 그런 말이 완전히 잘라. 약간 좀 빈정대면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 그것으로 이루어진 나의 예자 거짓자는 우리가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43절 45절에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찍어버리라. 오늘 스스로 베어버리라. 아포카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다리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려요. 이게 손, 다리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자의식에는 눈, 코, 입, 팔다리에 구멍이 없다 그랬죠. 우리 여러분 그 자의식 여러분 생각 속에 뭐 팔다리 구멍이 어디 있어요? 생각이 곧 눈이고 생각이 곧 손이고 발이고 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의와 자랑으로 이루어진 나의 그 예자는 자꾸 잘라내야 돼. 잘라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 자랑 들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거짓 행동들이 자꾸 할례받은 거고 뭐 자르는 거 가지고 자꾸 그 자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자르는 거 좋아하면 그냥 아예 다 잘라버려라. 아예 다. 지금 빈정대면서 약간 빈정대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냥 이 거짓 자아가 우리 속에 차오르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요. 암덩어리를 계속 잘라내야 돼요. 잘라. 그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걸려서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래서 성도는 늘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턱 걸려가지고 탁 자빠지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구나. 아멘. 깨닫고 또 조금 있으면 그냥 또 교만에 가지고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해요. 그러면 또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탁 걸려서 탁 자빠지고 그래서 막 늘 자빠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이게 성도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성도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